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이제 실제라는 차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래 살릴 WRC 때 했던 주제대로 미래 살릴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안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의 실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내가 어떻게 실제로 응답받고 또 어떻게 내가 실제로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걸 내 개인이 실제로 체험하거나 응답받지 못하면은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24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영적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응답 제목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걸어갔던 신앙의 길, 전도의 길, 기도 생활을 영적 작품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이 영적 작품이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가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고 없어도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교회에 증거를 주시는데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서울의 교회만 해도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뭐 500억 넘고 그 공사하는데도 300억 넘게 된 걸 뭐 그냥 했다시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옮기게 하시면서. 더 놀라운 거는 예언교회가 그 서울 중에서도 강서는 좀 이렇게 살기가 좀 마곡지기 전까지는 서민들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예언교회가 그 다 지을 때 빚이 한 1,500억 가까이, 750억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750억 다 부채 청산하고 10월 달에 헌당식을 해요. 기적이죠. 코로나 시대에. 근데 부산에도 이제 교회 지으려고 허가를 맡았잖아요. 우리가 갔던 곳, 늘 훈련받던 그곳에 교회 지으려고 조감도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헌금 작정을 했는데 750억 헌금 작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목사님 1,000망대 세우자. 1억 헌금하는 사람은 1,000망대에서 1,000억 가지고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듣던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 포항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렘넌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교회 건축하자 이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어디다가 짓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24해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의 하나님의 허락까지 영적 작품을 교회를 통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 세계 현장에는 뭐하냐면 237 5천 종족 세계 현장에는 70제자로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걸로 우리가 확산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증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겨놓는 것이고, 이 237 5천 종족 70제자는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플랫폼의 실제를 뭘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모여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제로 뭘 해야 될까? 실제로 이걸 말씀과 자료를 가지고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세상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초등 학문이라 그랬어요. 인류가 쌓아놓은 학문은 인류가 지나내오고 쌓아놓은 모든 업적의 총체잖아요. 그게 지식이고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은 결국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철학도 과학도 모든 인문학 역사학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단지 뭐하냐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결받고 영원한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이길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플랫폼 되게 할 때 그 실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자꾸 말씀과 그 말씀이 살아 성취된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나를 각인뿌리 체질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의 실제입니다. 말씀과 자료를 편집하고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설계는 뭡니까?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의 삶에 딱 맞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제가 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시인인 목사가 내가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때린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서 비가 오면은 비가 때린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뭐 비가 오는 거지 뭐 비가 때리는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좀 이상했는데 좀 별로 안 좋은 기분도 있고 그랬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비가 내 마음을 때리더라니까. 아 그래 때린다는 말이 이 말인가 알았다니까. 이번에도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억수로 와가지고 그 비가 많이 와서 할 때는 비가 때린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수해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말하는 걸 보고 그 비가 때렸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내 머릿속에 자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우리에게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면 그게 자료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어떤 일 뭘 만나도 그게 나를 이기게 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플랫폼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다 듣고 싶은데 누가 내한테 오겠어요.
근데 내한테 오면은 마음 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찾아오죠. 플랫폼에 실제는 뭘 가느냐? 말씀과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수망대의 실체입니다. 파수망대는 군인의 초소를 생각한다든지 바다에 있는 등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빛을 비춰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고 보호해 주는 거고 알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재앙 맞는 겁니다. 파수망대는 재앙을 막고 축복의 길로 안내하고, 그럼 우리가 그리 돼야 된단 말이죠. 사람은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고나 큰 일을 만나면은 그게 전부 다 트라우마로 아니면 마음의 상처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불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뭐 가재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되어 있다가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남의 일이 생기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것과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저주 재앙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 파수망대는 그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앙 맞는 자, 재앙 맞는 파수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제로 할 건가? 이것은 어떻게 실제로 할 건가 하는 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인생 여정길을 가는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남은 자라. 이 재앙 맞는 파수꾼 남은 자의 기도가 바로 플랫폼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다 망해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에 이스라엘이 당한 7 재앙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는 성경의 전 시대 속에 7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원죄지가 타락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사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럼 누굴 통해였나? 그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역사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지고 뭐하냐? 재앙을 막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해도 괜찮다.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거룩한 시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시 렘넌트를 통해서 새순이 나고 숲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유럽과 세계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텅텅 빕니다. 유물이 돼 가잖아요. 유물이 돼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국가도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팝니다. 파니까 술집으로 서커스단으로 뭐 다 팔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참 부흥되고 한참 경제성할 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은 기독교의 복음의 개신교의 출발지고 기독교의 출발지는 나라들도 예배 오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다 그래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그렇게. 그럼 우리 다락방 전동은 남은 자 운동이라니까. 리얼스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데 뭘로 길을 가냐? 분명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138 언약을 393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의 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24의 본질이 뭐냐? 오직의 본질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만 안 해줘버리면 노예로 팔려가도 승리했잖아요. 그게 요셉입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제약의 구름통에 휘말렸는데도 임마누엘을 찾았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는 뭡니까? 이거는 정복자라는 것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기도니까 세상과 소통하고 살리는 겁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은 말 한마디 해도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도 살리는 쪽에 늘 서야 됩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바른 걸 하고 나는 옳은 거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게 많아요. 분명히 옳다 그러고 분명히 이겨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길을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반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문제 다툼이 생기면은 본질을 안 놓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다투다 보면은 감정 대립되고 감정 대립되다 보면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끌립니다. 그럼 이기려고 하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죠. 그게 놀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은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놀이개가 되고 왜 마귀 놀이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24, 25 영혼으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서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의 실제입니다. 자, 말씀과 자료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파수꾼의 기도를 가지고 파수망대의 실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24기도. 이게 파수망대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24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을 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기도요, 기도고 호흡이라는 말이 그렇게 노는 겁니다. 어떻게 24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속에 있으면은 사실은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24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어디에 빠져? 일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사고에 빠지는 거죠. 그럼 파수망대가 뭐냐? 기도를 24 하는 겁니다. 내용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의 실제입니다. 안테나의 실체는 뭡니까? 안테나의 실체는 세계와 소통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지금 나와 우리 후대와의 소통.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게 지금 세상 갈수록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세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하나로 연결되나.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키가 뭐냐면 얼마나 빨리 넓게 한꺼번에 소통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외로우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실제를 소통시켜야 되는데
그 소통시켜야 되는 키가 뭐겠습니까? 그게 전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선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계를 소통시킨다 할 때 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과 통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소통을 실제로, 안테나의 실제가 뭐냐?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수망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요. 선교는 뭡니까? 전도와 똑같은데 다른 문화겠다. 지금 우리는 젊은 세대하고 뭐 이른바 MZ 세대라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소통이 다릅니다. 다른 세계라. 여기는 선교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일단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애들이 하는 말, 저끼리 하고 있는 말 들어보면 뭔 말인지 외국말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내가 초창기 때 미국 가서 그 전도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내게는 안 들려. 왜? 전부 다 영어로 떠들어. 내가 영어로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그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만약에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막 떠들고 다니면은 자연히 신경 쓸 거 아니야.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 영 안에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로 소통하니까 이게 세대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살고 사람이 거기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은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서로 대화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지금. 그리고 그 주 앞에 굴복하면은 그 비밀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모여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잖아요. 그럼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부모 앞에서 자식 둘이서 싸우고 칼로 찌르고 막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의 모르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당신의 몸이 교회구나. 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기름 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구나.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게 나와야 진짜 교회를, 그게 세상 살리는 거니까. 지금 이제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가 욕 들으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실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씀과 자료를 가지고
나를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새로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자료 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재앙 맞는 파수꾼의 기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인의 기도, 무당의 기도, 전부 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고통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이 자식이 잘 되도록 해달라 이거 하고, 이 자식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하고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면은 내 자식 뭐 잘 되도록 해달라고, 내 자식 뭐 병 낫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면은, 하나님이 저 자녀를 다스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전도자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어디로 전도운동을 이끌어가느냐, 그 미래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뭐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보고 뭘,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다시는 저주 재앙이 넘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길을 보고 몰려올 거 아닙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겠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 구별해 놓은 자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가방 물건 담아가지고 옮기면 가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가방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줄 서서 못 사요. 그걸 보고 명품 가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가방 진짜 쓸모 있는 거는요, 저 시장통에 가면 더 좋아요. 10,000원, 50,000원 주고 사는 게요, 물건 넣기도 좋고 빼기도 좋아요. 명품은 만들어 놔가지고 넣기도 사나웠고 빼기도 사나워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삽니까? 그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렀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이라 그러고 망하지 않는 성읍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4를 가지고 세계 랩런트 대를 통해서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비밀을 이제는 실제로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서는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